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2장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8절 8절이 똑같이 됐군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산에 젖히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토막을 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케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쓰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돋보기로 보는 인간 창조예요. 예. 요즘 영화를 보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그런 때가 참 많죠. 예. 특히 어때요? 처음에 한 사건을 영화 중간에 다시 보여주곤 하는데 그때는 마치 돋보기로 확대해 보여주듯이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때 저 사건이 무슨 내용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어때요? 아, 그래.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래서 벌어진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영화가 어때요? 좀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화 기법이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영화 감독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기발한 영화 감독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알려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마치 커다란 창조의 파노라마 중에서 한 점에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빛이 은하계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누구에게 비춰줘요? 바로 인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 창조 과정을 마치 돋보기로 확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누구요? 사람임을, 바로 여러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돋보기로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왕관입니다. 씨는 정말 하나님의 뭐요? 창조 왕관입니다. 붙여서 시작. 돋보기로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왕관입니다. 예.
하나님의 뭐라고요? 창조의 왕관이에요. 예. 우리 라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멋지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24절까지는 특이한 표현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복합 명칭이 등장합니다. 엘로힘은 창조주로서 좀 더 일반적인 객관적인 된 이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좀 더 주관성을 띤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 처음 독자, 모세가 쓴 거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을 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어때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보면 이것이 천지 창조가 될 때, 4절 보여주세요. 이것이 천지 창조가 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근데 저기 내력이니 하면서 빨간 걸로 제가 써놨죠. 예, 이 내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노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문학의 형태를 띤 단어예요. 우리말 지금 창세기 성경의 본문처럼 내력이라고 번역되는데 훨씬 더 많이 번역되는 게 뭐냐면 계보, 족보, 그걸로 번역됩니다. 한 창세기에서만 10번가량 나오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딱 했다면 앞으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합니다. 자, 본문은 인간 창조 이전의 땅의 묘사로 시작해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아직 땅에는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창조하면 이 자연 만물의 세계가 법칙에 따라서 쫙 움직여져서 뭔가 생명력인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저절로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보면 자기가 저절로 다 잘한 줄 아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한번 파업해봐요. 잘 안 돌아가요. 배고프고. 그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채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완벽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운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운행하지 않았다고요? 누구? 사람이 만들어지지
만들어지기까지는 스탠바이 딱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주가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과 구름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비가 안 내려. 하늘과 땅과 구름 만지면 저절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허락해야지 내리는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것도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창조된 후에야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운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온 우주가 사람이 창조되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7절을 보면 인간 창조의 모습이 마치 돋보기로 보듯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아셨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의 흙이에요. 흙.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7절은 뭘 알려주냐면 인간의 가치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매겨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정말 귀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생명은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 사람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생명은 자기 혼자만 살아갈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를 할지라도 남편의 생명을 아내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아내의 생명을 남편에게 나눠줄 수 없고요. 예. 어떨 때는 자녀가 너무 아프면 막 내 생명을 막 주고 싶은데 막 힘도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나눠줄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알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만 살아 있었어요.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져다 살다 죽죠. 그죠? 내 생명을 가져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을 나눠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요? 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러죠? 나눠줘요, 생명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직업은 내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코로 숨만 쉬지 못해도 죽는 존재임을 알려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코 막고 1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 죽는 거 아주 쉬워요. 코하고 입 막고 그냥 몇 분만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못 쓰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지만 또 한 가지 뭐야? 겸손해야 돼요. 아, 우리는 흙이구나. 자, 8절 9절 볼까요? 자, 시작. 기록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동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영토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해봐야 2명밖에 없었어요. 아담, 하와. 동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야? 한 종류의 한 쌍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최초의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이 동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에덴.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산에는 또한 과일나무가 아주 많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큰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아주 풍부해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을 감싸 흐르는 물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4개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었대요.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이래요. 비손. 빈손이 아니에요. 비손. 그 비손이고 하윌라라는 곳에서 흘렀는데 여러분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 어딘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 지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하윌라에는 금이 많았는데 그 땅에 있는 금은 아주 순수한 금이었어요. 99.99%, 100% 순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었어요. 뭐 진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어요. 종류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하울라 땅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 에덴 동산에 흘렀으니까. 그죠? 그들은 거기서 아름다운 순금도 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보석도 보았고 또 몇 개 또 가지고 오고 이랬겠죠? 아무도 아마 하월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곳이었을 거예요. 둘째 강 이름은 뭐예요? 기혼. 아까 읽었잖아요. 기혼인데 구스 땅에 둘렀다고 했어요. 원래 구스 땅은 이집트인데 여기 나오는 구스는 이집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여기 기혼이라는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느 강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셋째, 넷째 강은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셋째 강 이름이 뭐예요?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강.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브라데스. 여러분 그렇게 들었죠? 유브라데 강이에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는 뭐야? 오늘날
우리도 알고 있고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라크, 이란, 터키 그런 그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거기 흐르는 이렇게 강이에요. 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막 이렇게 내간의 강이 막 흘러내린 거죠. 아마 이 비온과 기온도 티그라스와 유브라트 옆에서 있었던 강인데 없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그냥 살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놀기만 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놀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곳에 두면서 여기에 잘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 사명을 주셨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언제나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를 사람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 최초의 나라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 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였죠.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그 나라를 맡아서 열심히 다스리고 있었죠.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16, 17절 봅시다. 자,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 그걸 다 했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딱 이 구절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위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담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증거물을 두서라도 규명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있어야지만 아담이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그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담아, 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런데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의 왕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나에게서 나왔고 내가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줘야지 네가 이 피조물의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계약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인하고 영수증까지 탁 받아놓고 늘 눈에 가까이 보는 곳에 두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이 이 중요한 사실을 거부해버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제는 아담은 이 사실을 거부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죠?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을 잘 상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함께 또 어떤 나무를 줬어요? 생명나무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생명나무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옆에 딱 둔 가운데 다. 예. 그래서 멀리 어떤 막 동산에 뭐 귀퉁이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중앙에 가운데 다.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언제나 보면 다 보여. 예.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도록 인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과 같이 인격으로 대우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순종하면 뭐예요?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해서 자신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꾀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얼룩지고 파괴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생명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생명을 이제 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오늘날 생명나무는 뭐냐? 복음. 여러분에 맡겨졌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다 끝났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 창세기 1장이 창조 선언장이라면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 목적 선언장이에요. 2장이 뭐라고요? 인간 창조 목적 선언장.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1장은 시간과 장소의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면 2장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인간이 잘 다스리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었어요. 모든 거 토부 얘기해 줬죠. 토바도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 있다가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주제인데 똑같아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나만 잘 먹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닫고 선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내가 뭔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결혼한 것,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거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하죠?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더럽고 추잡함이 난무합니까? 서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해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개발하면서 공해를 심각하게 하고 자연을 막 황폐화하고 인간성이 너무 강팍해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막 해치는 이 모든 게 뭘까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개발시키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그 선언, 좋았다, 정말 토부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아담처럼 다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해 목소리가.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식이나 제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더더욱.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되는 거예요. 부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의 법칙으로 알고 내 생명인 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